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두 절 봉독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닌 신학교는 제법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대학교들처럼 몇백 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00년 정도 되는 그런 신학교에 다녔는데요. 이 신학교를 처음 설립한 분이 여자분입니다. 옛날에 오래 전에 이 선교사로 수고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 일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아무래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신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 선교사가 신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많은 학교의 그 프로그램들이 선교를 강조하는 그런 학교로서 이제 설립이 되고 또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다닐 때에도 어림잡아서 한 반 정도는 신학교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혹은 선교사로 갔다가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창이라고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을 봐도 이 목회라는 분보다는 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는 걸 봐서 이 선교를 강조하는 그런 학교가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를 기초로 설립이 되고 신학교를 강조하는 신학교였는데 하루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이 선교 과정 중에 중요한 과목, 기본이 되는 과목을 들었을 때인데요. 그걸 가리키는 이 교수분이 그 학교 이제 출신이신데요. 그 학교의 흑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또 재밌다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숫자 같은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이제 변화가 오면서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이 신학교에 중요한 그 이슈가 생겼는데요. 뭐냐면 이 흑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이 학교의 그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히 남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거의 다 백인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흑인 학생을 입학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슈가 되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쨌건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 회의가 열리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교수회였는지 운영위원회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였는지 아무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제가 자세한 거를 이렇게 좀 희미하게 기억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박빙으로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8대 7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흑인 학생들을 우리도 받아들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반대표를 던졌던 정확한 숫자 모르겠지만 7명이라면 그 교수들은 전부 학교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한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정도가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학교에
사임을 하는 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통과가 돼서 그 이후로 이제 흑인 학생들도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처음 입학한 1호 흑인 학생이 미국에 있는 그 우리가 보통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학생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학생. 그러니까 그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의미가 다른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한 학생을 1호 학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온 학생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학교가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충분히 그 당시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해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건 간에 여러 가지로 참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또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그 수업 시간에 들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를 양성하고 또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 선교지를 어디 갔겠습니까? 주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요. 그렇게 가장 열려 있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어떤 이슈가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 차별이나 편견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우리가 이 성경적인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선할 때가 많고 또 어떤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생각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또 신앙적으로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신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학생 중에 많은 수가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 뭐 저도 거기를 졸업했으니까요. 이거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인종의 그런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깨달아서 좀 결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 만방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차별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차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좀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도망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 가사로 가는 길로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근데 가다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디오피아는 그 왕국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내시가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러다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읽진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시가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궁금한 것인데요. 근데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성경뿐만 글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도 이 가는 길에 그 병거라고 하는데 이 병거 속에서 이 수레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지나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면서 이제 뭐 질문을 하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가 뭐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둘이 이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성취하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이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수레를 멈추고 둘 다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니까요, 뭐 당연히 이디오피아 사람이겠죠.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세례를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참 쉬운데요. 사실 그 당시에서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뭐 즉각적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그 유대인을 뛰어넘는 이 차별의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니까 뭐 에디오피아라고 요새 발음을 하나요? 뭐 아프리카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전혀 중동의 유대인과 다른 인종이었던 것이죠. 또 보시면 이 내시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논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내시가 아니라 그냥 신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또 특별히 이 성경 두루마기를 갖고 그걸 읽었던 것을 봐서 당시에 이 신체적으로 장애인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또 두루마기를 갖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지 않았을 것, 거의 뭐 어려웠을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내시가 아니라 그냥 신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글쎄요, 그냥 내시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거세가 된 사람인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왕 옆에 여인들이 많으니까 측근으로 심부름 하는 사람들로 내시들을 신하로 썼었는데요. 아마 이디오피아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왕 측근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권력을 잡고 내시들이 큰 어떤 힘을 휘두르는 그런 것들을 역사에서 보는데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왕에 가까이 있었던 신하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건 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유태인이 아니고 이디오피아 사람, 인종적으로 다른 것이죠. 피부 색깔이 달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또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 계급적인 어떤 문제인데요. 이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급적으로도 분명히 빌립과는 좀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 복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계 땅끝으로 향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런 이방인들이 듣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요. 우리도 사실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은 온 열방에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런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글쎄요, 이 인디안 선교하시는 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때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건 어떤 우리 안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하는 것은요,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온 열방에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또 특별히 가지도 못하더라도 기도로라도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거기 부모님께서도 계속 출석하셨고 제가 그 교회에 계속 자라고 그 교회에서 교육자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는 사무엘 무어라는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인사동은 옛날에 양반들이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양반들을 상대로 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백정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백정들과 양반들과 그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양반 되시는 분들께서 우리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고 또 좋은 것은 뭐였냐면 그런 와중에 교회에 백정 출신의 이 장로님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성춘이라는 분인데요. 이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차별과 그런 것들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 출신의 장로님의 아들이 이 세브란스 의대라고 해야 되나요? 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 가서 한국에서 처음 1호 의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의사가 되었다는 이건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복음이 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차별을 뚫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참 훌륭했고 대를 이어서 목회하신 분도 훌륭했고 그 교인들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우리의 차별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선교회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로 복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종적인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 나와 어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은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차별 때문에 아직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차별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최소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깨닫는데요. 우리가 우리 차별이라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막힌 담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남녀의 차별, 또 인종의 차별, 계급의 차별, 이런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 보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할 텐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차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옛날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백인만 나오는 교회였는데,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용감하게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 목사님 사역을 해서 지금은 미국의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가 문을 열어서 모든 인종에게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나중에 그 과거의 차별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때 잘못했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가 너무 쇠약해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혹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 어떤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듭니다. 이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예화를 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뭔가 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냐? 우리의 차별을 내려놓고 세계 만방까지도 좀 우리만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도 우리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디안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요. 또 선교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런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이게 좀 사족인데요. 그 사람들 우리랑 문화가 다르고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요, 저도 이제 선교사 출신이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인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차별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라서요.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꾸 우리 마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에 기도와 또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